내 안에 거하라,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어제까지 우리는 천국 복음성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중요한 내용을 공부하면서 살아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확신이 얻은 사람이, 그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잘 설명하는 말씀이 본문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고 우리는 그 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자연의 모든 이치가 설명을 하고 우리 또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다 용서받은 은혜 받은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깨끗해졌잖아요. 모든 더러운 추악한 죄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라고 되죠. 마치 목욕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어주면 더러운 것이 다 씻겨 나가고 온몸이 깨끗한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줬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끝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씻어줬으니까 요구가 그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내 안에 거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라 이것입니다. 말씀 안에.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이상의 말씀 안에 네가 들어가서 그 말씀의 믿음 안에 거하라 이 소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요. 먹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서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 안에 용서받은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네가 말씀 안에 네가 어겼지만 말씀 안에 지켜다고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십자가 보혈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말씀 안에 내가 거하는 삶이 되어야 그게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거 굉장히 쉬우면서도 또 말씀의 영의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으면은 요거 참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돼요. 그래서 교회를 나올 때도 말씀, 교회 밖에 나가서 집에 있을 때도 말씀, 걸어갈 때도 말씀, 일을 할 때도 말씀, 말씀과 내가 함께 붙어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걸 아예 단정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혼자 있을 때도 많이 보셔야 되고, 그럼 길을 걸어갈 때 또 일을 할 때 어떻게 항상 말씀을 보냐? 성령의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생각나는 모든 말씀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속에 들어오시고,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포도나무 가지가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우리 신앙의 열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열매를 원하시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내가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속에 거하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열매를 못 맺는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원하는 게 열매예요. 열매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열매가 안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될 줄 아십시오.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만사가 불통해요. 건강도 안 좋아지고,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재물이라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재물도 안 모아져요. 어떤 방법인지 이것이 다 날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건강도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고, 한마디로 골치 아픈 일들이, 사건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게 전부 다 말씀에서 떠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어. 이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되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죠? 점점 말라져가지고 시들시들해지죠. 결국은 마른 가지가 돼버려요. 아무 쓸모도 없어요. 열매도 안 나오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를 농부는 잘라버리죠. 그 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불이 지옥 가는 불은 아닌데, 그야말로 사람들이 모아서 불에 던진다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불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화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근데 가지가 주님의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잖아요. 화날 일이 굉장히 많이 생겨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참을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그 희생도 나오고, 그리고 기다려줄 줄도 알고, 분노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화날 일들이 굉장히 많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신경질을 나고 화를 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이랬지? 과연 내가 예수 믿은 거 맞아?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를 마음을 살펴보면 자기 속에 불이 있는 거예요. 화가 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못 견뎌요. 삶에 있어서 그렇게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은 내 마음이 활활 불 속에 던져져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에 집어넣는 건 이 세상에 있을 때에 화날 일이 굉장히 많다. 그게 화가 불화자거든요. 그러니까는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얼굴이 벌게져가지고 막 입에서 폭언이 나가고, 한바탕 너 죽고 나 죽고 한바탕 해볼까, 별의별 이런 굉장한 힘든 일들이 계속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내가 딱 붙어서 살면은 화날 일이 있어요. 그래도. 근데 그걸 이길 수 있고, 상대를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참아서 기다려줄 줄 알고,
이렇게 여유 있는 아주 멋있는 신앙의 향기가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참 이 성경의 아주 중심이 되는,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심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것은요, 가리지 않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준도록 돼 있어요. 근데 단서가 붙어 있어요. 조건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네가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있지 않으면은, 내가 말씀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기도해도 응답해 준다는 확신이 안 옵니다. 실제로 기도해도 잘 응답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말씀 안에 내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되어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죠. 무엇이든지는 내가 필요한, 이 세상 살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무엇이든지입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행복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돈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행복한 웃음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이에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뭐예요? 기도죠. 기도. 말씀을 서 있는 기도.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반드시 기도가 되어야 신앙생활이 되어요. 그런데 말씀을 떠나서 기도 생활 안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못 갖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행복도 만들어줍니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도할 때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이루었다는 복음을 듣고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하면서 말씀하고도 상관없이, 교회하고도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몇 년도 살 수 있어요. 몇 개월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허송세월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은 하나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 따로 하나님 따로죠. 분리되어 있는 거죠. 거기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걸 뒤늦게 깨달아요. 그래서 포도 열매가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열매를 할 것 같으면, 또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할 것 같으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잎사귀가 아닙니다. 모양만 갖추는 거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말씀의 믿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열매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주무시고 아침에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욕이 될 만한 것을 먹을 것이 있는가 보고 무화과 나무 옆을 다가가셨어요. 그런데 잎사귀밖에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 열매를 저주해 버렸습니다. 그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바로 뭐냐? 모양만 갖추는 게 아니에요. 네 삶에서 열매를 내가 먹고 싶다 이거예요. 그 열매가 바로 뭐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오는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님이 내 속에 있는 걸 내가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 속에 성령님이 있나 없나 확신이 안 가는 신앙이 있어요. 흐리멍텅한 거죠. 그냥 내 속에 성령님이 확실히 계시다는 것이 딱 명쾌하게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양심에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안 올 때 그것은 영의 상태가 굉장히 꾸정물로 많이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걸로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거든요. 그럼 본인 자신이 양심에 자기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맑아야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의 흙탕물 속에 뒤섞이면은 희미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내가 과연 이게 예수 믿는 거 맞아? 과연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어? 기도해봐도 하나도 응답도 없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골치 아픈 일만 많이 생겨? 사울왕이 그랬거든요. 머리가 깨지도록 아팠다고 돼 있어요. 성령의 기름을 받은 사람이,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울도, 다윗도. 오히려 다윗 왕보다 먼저 성령의 기름을 받은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머리가 아파서 깨지도록 아팠다고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베들레헴 사람 소년 다윗을 청해서 다윗의 노래를 듣고 찬송이죠. 다윗이 말하는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리가 시원해졌다고 돼 있어요. 악령이 떠나는 거죠. 어떤 사람의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면, 어떤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면 악령이 떠납니다. 그렇게 시원해져요. 여러분, 그것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머리가 깨지도록 아파. 이것저것 막 골치 아픈 일만 많이 생겨요. 세상에 뭘 넣어도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가야지. 그러고서는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을 하고 나면은 신기하죠? 내 마음이 시원해요. 왜 시원할까요? 사울이 그 시원한 걸 맛봤다고 됐거든요. 왜 시원할까요? 귀신이 떠났기 때문에 시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귀신에게 완전히 붙어 다니고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이 또 들어가요. 청소된 집을 7귀신,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안 하면은 사울왕과 같이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깁니다. 어찌됐든 나 귀신이 못 들어오도록 막아낼 거야. 혼자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 안 됩니다. 왜? 우리 사람보다 귀신이 한 수 위거든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교회에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정상적인 교회에 붙어야 돼요. 그냥 형식 모양만 갖추는 그런 교회 말고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믿음으로 성령의 하나님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마치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 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천사들이 보였던 것 같이 그런 교회,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거기에 붙어 있으면 귀신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이상해요. 그런 예배와 그런 교제 속에 있다 보면 내 몸의 병도 다 나서 버려요. 정신병도 낫고요. 또 암병도 다 나을 수 있어요. 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교회 속에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수원에서도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예배 중에 말씀을 전하는데 그 예배 중에 참석했던 귀신이 붙었던 사람이 귀신이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 다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실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붙어 있는 겁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말씀도. 이 계명은 성령에 이르시는 사랑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내한테 미움이 바글바글한데요. 그런데 예수의 피가 발라져서 확실히 믿은 사람은요, 끝내는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그 인격을 바꿉니다.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질투와 투기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 생각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내 마음에 툭한 미움이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상한 음욕이 나오고 또 오래 참지 못하고 성내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에게 있잖아요. 사랑은 고사하고 내 마음에 그런 더러운 것들이 바글바글 올라옵니다. 그건 왜 그런가요? 귀신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은 우리한테 그런 걸 자꾸 그런 성질을 건드려요. 시기, 질투, 성질내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뭐 성내고 다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떨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 붙어서
내가 혼자 있을 때도 그런 것이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거 더러운 것들 명령하면 귀신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혼자 자다가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힘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공급되느냐 하면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게 공급이 돼요. 그러면 실제로 귀신이 나가요. 잠이 안 온다. 요즘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예요. 잠을 못 자게끔 귀신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간단하게 해결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주무실 때에도 하나님 나에게 깊은 잠을 주세요. 잠이 안 오는데 깊이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죠. 나 자신도 모르게 조금 지나면 스르르 잠이 깊이 들어가 있어요. 벌써.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는 가장 좋은 것은 그런 힘을 받을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내 속에서 모든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시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잘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영적으로 미숙아예요. 크지를 못한 신앙이라 말입니다. 영성이 굉장히 약해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가는 것을 교회 나가줄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가줄게?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교회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부터 살고 봐야 되잖아. 그러려면 성령이 머물러 교회에 내가 철커덕 붙어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분리해가지고 내가 교회 나가는가 봐라. 그럼 손해는 누구 손해예요? 본인 손해예요. 본인.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세상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안 나타나요. 예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그런 게 어딨어 그러죠. 근데 예수를 정말로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신앙은요, 주님이 내 속에서 나타나셔야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 또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뭐냐? 우리가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았잖아요. 십자가 보혈로. 세상에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저는요, 그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알고요, 한 3년 동안은 울면서 다녔습니다. 세상에 그럴 수 있는가?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죄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와서 그 더럽고 추악한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대신 죽는단 말인가? 이게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제가 한 3년은 울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 엄청난 사랑을 알고 그냥 성경을 그냥 제 손에서 놓지를 않고 지금 제가 한 40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봐도 무궁무진한 보물이 성경 속에서 막 말씀으로 읽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하는 것은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믿음이 오도록 돼 있고 주님을 떠나서는 못 살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 놀라운 말씀입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이 그게 우리입니다. 예수님 혼자가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요, 내 몸속에 성부, 성자, 성령이 들어와 함께 내가 너와 살겠다 이겁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바로 그 소리가 이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서 예수님 오시기 때에는 성전이 건물이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으로 받고 환전하고 거기서 재미를 보는 사람들, 그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기도하는 집을 완전히 돈 장사하는 곳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 돈통을 전부 다 뒤집어 버렸어요. 그리고 막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엉뚱한 사람들을 막 뒤집어 엎고 다 했어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우리 예수님이 가장 분노하신 것이 바로 여기에요. 성전 안에서 결국은 그 거룩한 처소를 장사꾼, 장사판 벌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막 그 성전 안에서 주님이 막 화를 내시고 내쫓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건물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돼 있어요. 건물이 이제 성전 아니다. 이런 형식적이고 모양만 같은 이런 성전 예배 필요 없다. 그래서는 다 내쫓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건물 성전이 폐지되어 버린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건물 성전이 그래가지고 폐지된 거예요. 형식적인 걸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모양 원치 않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꾸며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을 전부로 아는 선,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정확하게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폐해버렸잖아요. 로마의 5개 군단이 가가지고 포위해서 그 성전을 전부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건물이 성전 아닙니다. 지금은 건물이 성전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성전일까요? 건물 성전에서 예수 믿는 성도의 몸이 성전이에요. 몸이. 예수를 믿는 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됐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게 나의 영이 거룩한 성령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한 영이 된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우리의 몸은 옛날에는 쾌락의 도구로 우리의 몸은 사용됐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의 몸은 죄성이 그냥 다분히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몸은 죄성이 다분히 있어요. 욕심이 있고 음욕이 있고 또 몸에 가지고 있는 본성이 죄가 그냥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았을 뿐입니다. 아직도 죄의 본성은 바글바글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 몸을 하나님은 성전으로 삼으신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몸이 어떤 걸 원하시느냐? 성전다움을 원하시는 거예요. 깨끗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몸에다가 죄를 짓잖아요. 성전을 더럽히는 죄에 해당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들어와 있는 계신 것을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쉽게 내 본성을 따라서 죄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럽혔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몸에다가 죄 짓는 걸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싫어하셔요. 깨끗해야 돼요. 그럼 깨끗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무엇일까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과 우리 육체는요, 항상 정반대로 대립되고 있어요. 내가 육체를 따라서 살죠? 그럼 성령이 싫어하셔요. 내가 성령을 따라서 살죠? 육체가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성령과 육체는 항상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 그것 때문에 항상 싸움이 벌어집니다. 교회를 갈까? 야, 술 한잔 먹고 집에서 있어. 텔레비전 보고 야, 한숨 자. 몸도 피곤하잖아. 육신이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무슨 방법이 다른 미끼로 나를 못 가게끔 만들어요. 성경을 보려면 야, 그 고리타분한 얘기를 뭘 봐. 인터넷으로 재미난 거 있잖아. 그러고 봐. 찬송을 하려면 세상 노래가 더 좋잖아. 항상 둘이 충돌입니다. 그 둘을 내가 선택해야 돼요. 나의 자, 즉 혼이 그걸 선택하는 것이 혼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교회를 가고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읽고 성령을 따라서 찬양을 하고 성령을 따라서 기도할 때 우리는 거기서 승리가 이루어져요. 기분이 좋고 내 죄성을 이겼다는 그 상쾌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마귀는 어디에 붙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육신의 본성 속에 붙어 있어요. 이걸 내쫓아야 돼요. 찬송하면은 귀신이 떨어져 나가요. 내 몸에서 실제로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안 되던 게 잘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줍니다. 그게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에요. 육체의 일은 이런 것들입니다. 음행, 더러운 거, 원수 맺고, 남하고 싸우는 거, 시기하고, 성질내고, 그리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내 몸에서 아직 빠져나가지 않고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좋아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건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천국 가야죠. 당연히 가죠. 정말로 예수로 거듭난 사람은 당연히 천국을 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천국을 못 누립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건 바로 이것이거든요. 이 땅에 있을 때도 너는 천국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 사람이 다음 세상에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내가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간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믿어진 사람은 이 땅에서 반드시 천국 생활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는 것은 실제 우리의 삶의 천국을 우리 심령 속에 만들어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못 가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뭐겠어요? 두 마디로 한다면 천국이지. 그래서 내 마음이 천국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올 때도 천국,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천국, 일을 할 때도 천국, 누구랑 대화할 때도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이 기쁨이 샘솟듯이 하고 하나님 말씀이 항상 내 속에서 꿈틀꿈틀 역사하시는 거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때로는 남한테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참아주고 이것이 천국 가는 사람들의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우리가 잘 아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성령님이 내 속에서 만들어내는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 성령님이 열매예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나는 성령님에게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 가지가 되어서.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열매를 9가지 열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내가 떠나서 있다면 이 9가지 열매가 만들어지겠어요? 절대로 안 만들어집니다.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이건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퀴즈 나오죠? 그 퀴즈 알아맞히는 게 그게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실제로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천국 백성의 특징은요, 땅에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그냥 더 응답되는 겁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권세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요. 하나님이 뭘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응답되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응답되도록 돼 있어요. 아멘. 왜? 하늘의 권세를 우리한테 주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그 믿음의 권세를 준 거예요. 그걸 쓰는 거예요. 그게 천국 열쇠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가 내 속에 있어요. 내 믿음 속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할 때 그게 됩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두 사람이,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둘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왕으로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왕으로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난 다음에는 교회를 알아야 돼요. 혼자 있을 때는 교회가 아닙니다.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찬양 부를 때 귀신이 떨어져 나갑니다. 실제로. 말씀을 교제 속에서 성령의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기도할 때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한 대로 하늘에서 그대로 100%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것을, 천국 경험을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출생부터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고
많은 날을 캄캄한 어둠의 죄 속을 헤매고 다녔던 저희였습니다. 그런 저희가 하나님 불쌍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으니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심판 자리에 우리 주 예수님 대신 달리셨고 못 박히셨고 그 거룩한 보혈을 십자가에서 다 쏟으셨습니다. 그 귀한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용서하시고 우리는 거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제 죄덩어리 인생이 복덩어리 인생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바꿔진 것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한 주간 천국 복음 성회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내 안에 거하라는 중요한 명제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신앙이 되어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잘하였다는 충성스러운 종하는 칭찬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 웃은 미를